제목은 니케아 신경 우리의 고백입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도 일단 여쭤봐야 될 것 같고, 니케아 신경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다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아마 제가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니케아 신경을 그 사도신경과 대조시켜서 했던 요것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니케아 신경만 제가 읽겠습니다. 읽은 걸 오늘 아마 생전 처음 니케아 신경을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니케아 신경을 제가 여러분 화면에 오른쪽이 니케아 신경이고 왼쪽이 사도신경이고요. 그리고 그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검은 글자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에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이고, 붉은 글자만 니케아 신경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으오니 그분은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의 빛이며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당하고 장사되셨습니다. 성경을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여자이신 성령을 믿으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죄를 얻게 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게 니케아 신경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381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걸 줄여서 니케아 신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325년에 만들어진 니케아 신경과 381년에 만들어진 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여기에 성령에 관한 내용,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하고 난 다음 내용이 좀 보태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니케아 신경인데요. 올해가 이 니케아 신경, 그러니까 32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진 지 17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니케아 신경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제 이벤트들이 있고,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종 교회 사이에서는 아주 긴밀한 서로 간에 학제적이기도 하고 학문적이기도 하면서도 교회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케아 신경이 비록 우리에게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니케아 신경은 우리가 고백해야만 하는, 제가 해야만 한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 강의를 통해서 동감이 되시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고백해야만 하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짧은 시간에 니케아 신경 그 자체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니케아 신경과 관련해서 이제 목회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나 찾아볼까 싶습니다. 그 질문은 왜 우리가 니케아 신경을 교회에서 고백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짧은 강의를 통해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이제 보시면 제 1번 들어가며를 앞에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주 325년 5월에 지금부터 1700년 전입니다. 현재 튀르키예의 이즈닉에서 열린 니케아 공회에는
교회사의 첫 보편 공예입니다. 사진이 한 3컷 있습니다만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요 3컷은 우리 김성훈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제일 위에 왼편에 있는 곳이 이스탄불이고요. 지금의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탄불이죠. 여기 비잔티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튀르키예의 지금 수도고. 그리고 그 중간에 니코메디아가 되어 있는데, 니코메디아는 그 당시 325년 당시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니케아라고 이제 제일 밑에 있는 점이 니케아 공예가 열렸던 도시 니케아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보여주시면 니케아 시입니다. 지금의 시가 진짜 아주 시가 크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니코메디아와 버금가는 정도의 발전을 이루었던 도시였다라고 김성훈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여기 물레 그 기둥 돌로 되어 있는 건물의 형상이 물에 잠겨 있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가 2014년에 발굴이 되었는데 니케아 공의회, 우리가 지금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니케아 공의회가 모였던 장소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물에 잠겨 있지 않았고 그 740년쯤인가요? 거기에 지진이 있어가지고 물에 잠겼다가 2014년에 가뭄이 오면서 다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가지고 고고학적인 발굴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장소에서 교회사의 첫 보편 공의회가 열립니다. 다시 강연으로 돌아가면 이 공의회가 고백한 니케아 신경,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니케아 신경은 주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거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확장된 이후 동서방 교회가 모두 고백하는 보편적인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동서방 교회라는 표현은 라틴어를 쓰는 교회들 지역, 그러니까 지역으로 하면 로마를 중심으로 서쪽, 그리고 이제 동방교회라고 하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주로 헬라어를 썼던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동서방교회를 하면 그저 모든 기독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기독교회가 고백하는 보편적인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비록 서방교회 역사에서 사도신경과 같은, 우리가 이제 예배시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같은 옛 로마 신경이 예전과 교리 교육 등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었지만 니케아 신경의 교의적 가치는 서방교회에서도 항상 존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신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온 교회사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모두가 함께 고백하는 신경은 니케아 신경이 유일합니다. 보편공의회가 작성하고 고백한 것이 아닌 사도신경은 보편공의회가 작성한 건 아니죠. 사도신경은 내용의 사도적 전통성에도 불구하고 아쉽지만 헬라어를 썼던 교회, 그리고 그들의 후예들인 교회, 동방교회는 공적인 고백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와 같은 서방교회, 라틴어를 썼던 교회들의 후예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보다 니케아 신경이 훨씬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주 451년 칼케톤 공의회에서 만들어진 기독론 정식도 이게 칼케톤 공의회에서 기독론 정식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교회들이 갈라져 나갔기 때문에 칼케톤 정식 또한 니케아 신경만큼 보편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단의 제일 마지막 문장에 니케아 신경이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세우는 거죠. 1700년 동안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들이 세워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는 모든 교회들은 1700년 동안 니케아 신경을 모두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기에 개혁주의 전통의 교회들도 니케아 신경을 고백합니다. 도르트 총회가 소위 일치신조, 그러니까 벨직,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도르트 신조가 이제 일치신조죠. 도르트 총회가 소위 일치신조 중 하나로 승인한 벨직 신앙 고백서에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일체 교리는 사도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된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슬람 교도에 대항하여 또 마르키온, 마니, 플락세아스, 사벨리우스, 사무사타의 바울, 아리우스 등과 같은 자들에 대항하여 항상 유지되고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 안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보존되어 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을 정통 교부들은 정당하게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리에 관하여, 성경에 가르치시는 바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에 관하여 새 신조, 곧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과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가르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마찬가지로 이 신조들과 일치하게 교부들이 확정한 것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의 어떤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도르트 총회도 벨직 신앙 고백서를 인정하면서 니케아 신경이 사도신경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신경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 밑에 단락을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죠. 신조의 2장 3항은 다음과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격의 일체로 한 실체와 능력과 영원한 삼위가 계신다고 고백하면서 성부께서는 태어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시며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영원토록 태어나시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신다고 고백합니다. 요 2장 3항에 니케아란 단어는 안 나옵니다만 요 표현들은 모두 니케아 신경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니케아란 단어를 쓰지 않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때 니케아 신경의 표현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니케아 신경 밖에는 개혁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은 니케아 신경을 고백해왔고, 더 나아가서 개혁교회도 니케아 신경 밖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고신교회도 당연하죠.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우리 고신교회 헌법 전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교회의 역사와 유산을 전수받아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잘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되는 책임을 부여하셨다. 이러면서 그 책임을 잘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3대 공교회 신조인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과 아타나스 신경을 잘 전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고신교회 헌법 전문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신교회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고신교회 헌법 전문을 따라야 하고, 고신교회 헌법 전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공교회의 유산을 전수하는 것인데, 그건 성경에 가르쳐 주신 바고, 그 성경에 가르쳐 주신 바를 3대 신조, 특히 오늘 우리 주제로 삼고 있는 니케아 신경이 잘 고백하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신경이 비록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리는 것은 아주 가깝게 우리의 신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아주 가깝게 다가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그러나 니케아 신경의 보편성과 개혁주의 전통의 신경 수용이 신경 고백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줄 밑으로, 오히려 왜 우리는 니케아 신경을 고백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야말로 니케아 신경 1700주년을 맞아 제기해 봐야 될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자 하는데요,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본문은 관련된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아주 목회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니케아 신경을 교회에서 고백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하부 질문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와 니케아 신경에 대한 강조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니케아 신경을 교회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질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니케아 신경의 사도적 기원을 설명함으로써 교회가 니케아 신경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믿고 고백할 수 있음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 가르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이 가르치시는 것답게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고 믿으려면 니케아 신경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의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데 왜 굳이 니케아 신경이 필요하냐, 이 질문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사도신경만으로는 부족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니케아 신경의 삼위일체론적이고 구원론적인 의미를 설명드림으로써 사도신경 그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사도신경에 니케아 신경을 보완해 준다면 우리가 훨씬 성경적이고 성경적으로 바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큰 확신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챕터 2인데요, 니케아 신경의 사도적 기원입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성경을 이야기하면 되지 왜 니케아 신경이 필요하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합니다. 이 챕터가 조금 길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아리우스와 에우노미우스는 아주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리우스와 에우노미우스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단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아주 열심히 주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주석이 해석이 틀렸다는 것을 말할 기준이 필요했는데 그 기준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한 믿음의 규범이라는 것이었고, 그 기준이 된 믿음의 규범이 니케아 신경으로 니케아 신경이 형성되는 기초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2.1의 아리우스와 에우노미우스를 보시면 중간중간 좀 읽겠습니다. 니케아 공회를 열게 만든 장본인인 아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 교구의 장로였습니다. 이 사람은 설교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동등한 한 분 하나님이심을 부인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 성자는 계시지 않으신 때가 있었다라는 유명한 문구로 요약되는 그의 주장은 성부 하나님만이 태어나지 않으신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시며 성자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분이신데, 이때 태어나셨다는 말은 태어나기 전에는 계시지 않았다는 말이 되고,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자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분, 이때 태어나신이라는 형용사는 아리우스에게 그러기에 만들어진이라는 형용사로 바뀝니다. 아리우스는 비록 성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분이지만, 그렇다고 태어나신 성자 하나님이 태어나지 않으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원한 하나님일 수 없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하였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신 성자 하나님은 태어나시기 전에는 계시지 않으셨기에 태어나지 않으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일 수 없다. 성자는 만들어진 분으로서 무로부터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아리우스에게 성부 하나님은 창조전 성자 하나님을 태어나게 하시기 전에는 성자의 아버지로서의 성부 하나님은 아니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근거는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문단에 여러 성경 구절들을 적어놨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이 아리우스가 이렇게 주석한 근거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근거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과 예수님 자기 자신을 구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 기억나실 겁니다.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시면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구분하셨다는 것이 아리우스에게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갖다 대면서 아리우스는 본인의 이단적인 사상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다음 문단 4페이지의 문단이 에우노미우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기에 2.2를 보시면 아리우스와 에우노미우스를 비롯하여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등한 신성을 부정하는 추정자들의 성경 해석은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비판받았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잣대,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이 잣대가 믿음의 규범이라는 것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믿음의 규범은 그 전승이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전수된 것이고, 그리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 믿음의 규범인데, 믿음의 규범이라는 제목의 책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부들의 글 여기저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규범은 이런 것이다라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시기와 장소의 구분 없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단들이 읽는 성경 해석을 비판한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레네우스 거를 제가 갖다 놨습니다만 5페이지에 그 들여쓰기 한 인용문을 보시면 제가 이걸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눈으로 쭉 보시면 비록 성경 구절 자체가 직접 인용된 것도 있고 간접 인용된 것도 있지만 쭉 읽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고 사도들이 가르쳐준 가르침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규범들이 정통교회 안에서 전수되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규범을 따라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아리우스도 비판하고 영지주의도 비판하고 다른 이단들을 비판한 것이죠. 넘어가셔서 쭉 넘어가셔가지고 6페이지로 가시면 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 325년 니케아 신경의 형성과 전수에서도 믿음의 규범이 중요하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리우스와 논쟁을 해야 했던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더, 그 당시 주교였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알렉산더, 동일 인물이죠. 동명이인이죠. 에게 아리우스의 신학을 비판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비판은 아리우스의 성경 주석을 하나하나 비판하는 게 아니고 아리우스의 성경 해석은 사도적 교회가 고백하는 믿음의 규범의 내용과 다르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단 카이사리아의 에우세비우스가 아주 흥미로운데 카이사리아의 에우세비우스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 당시에 참석한 사람인데요. 거기서 자기 신앙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제가 그 문단을 한번 읽어보면 카이사리아의 에우세비우스의 자기 변호도 흥미롭다. 에우세비우스가 니케아 공의회에서 자기 신앙의 정통성을 변호하기 위해 제출한 신앙 고백문과 관련하여 자신의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는 신경의 형성에 믿음의 규범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레귤라 피데이가 믿음의 규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자신이 황제에게 제출한 공의회 석상에서 제출한 신앙 고백문의 시작에서 자신들의 믿음이 주교들로부터 학습 교육과 세례에서 물려받은 것인데 그 믿음의 내용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같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리아 에우세비우스도 본인의 신앙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본인의 신앙을 증명할 때 그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쓰고 있던 신앙 고백문을 가지고 증명했는데 그 신앙 고백문이 우리가 사도로부터 전수받은 믿음의 규범을 따른 것이다 라고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문단에 이제 아타나시우스 이야기를 좀 적어놨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325년 공의회 석상에서는 부재였기 때문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만 325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니케아 신경을 전승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아타나시우스도 믿음의 규범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에게 믿음의 규범은 기독교의 가르침의 총체입니다. 이 믿음의 규범이 아리우스주의자들과 성령회방론자들과의 논쟁에서 성경 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아리우스주의자들이 하는 성경 해석 방식, 성령회방론자들이 하는 성경 해석 방식을 비판할 때 당신들이 하는 성경 해석 방식은 우리가 물려받은 믿음의 규범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 비판을 한 것이죠. 그 다음 문단은 381년, 그러니까 325년이 아니고 381년 공의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공의회에 대한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단 381년 공의회의 삼위일체론이 서방교회에서도 확립되는 것에 크게 기여한 아고스티누스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하면요, 아고스티누스 역시 아리우스주의를 논박하기 위해 삼위일체론을 적을 때에 그가 그의 독특한 신학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가 물려받은 가톨릭 신앙, 여기서 가톨릭이란 말은 공교회란 말인데요, 소위 믿음의 규범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내가 아리우스주의자들 비판하는 것은 이 믿음의 규범에 대한 해설이다라고 삼위일체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믿음의 내용, 규범에 대한 이야기는 8페이지에 제가 들여쓰기로 아고스티누스가 전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적어놨고요. 그래서 그 밑에 문단 2.3 위의 문단입니다. 그러므로 고대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음의 규범을 통해 바르게 해석하여 이단들의 성경 해석을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문제였지만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기준은 믿음의 규범이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규범이 니케아 신경을 만듭니다. 2.3 믿음의 규범과 니케아 신경인데요, 믿음의 규범을 따라 아리우스와 에우노미우스를 비판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사도적 가르침을 수호하고자 한 니케아 공의회는 이 믿음의 규범으로부터 니케아 신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문단이 이제 어떻게 이 신경이 만들어졌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제가 좀 읽겠습니다.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회에서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역사적 추적은 몇몇 교부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앞서 언급한 카이사리아의 에우세비우스인데요,
만약 안티오키아의 에우스타티우스의 증언이 맞고 이 증언이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의 주장과 일치한다면 니코메디아의 에우세비우스가 아리우스주자들의 신앙 고백을 문서로 작성하여 공의에 제출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아리우스주자들에게 너희들 신앙 고백서 한번 가져와봐라고 하니까 이 니코메디아의 에우세비우스가 아리우스주의자들을 대표해가지고 본인들의 신앙 고백을 제출합니다. 근데 이 제출된 신앙 고백문이 공의의 석상에서 큰 갑론을박을 일으킵니다. 아리우스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는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러나 이 고백문은 공의의 석상에서 격한 논쟁을 일으켰고 대안이 필요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에우세비우스는 여기는 안티오키아 에우세비우스죠. 자기 신앙의 정통성을 변화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교구에서 고백한 신앙 고백문을 신앙의 규범을 신앙 고백문의 형식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우세비우스에 의하면 이 신앙 고백문에 기초하여 공의에 모인 교부들은 새로운 신앙 고백문을 작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안티오키아 에우세비우스가 본인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 본인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던 고백되고 있던 믿음의 규범을 작성을 합니다. 신앙 고백 문서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러자 그 제출한 것을 받고 황제가 어느 정도로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요 신앙 고백문, 그러니까 믿음의 규범을 작성한 신앙 고백문, 그 신앙 고백문에서 몇 가지를 더 추가하자. 그래야만 아리우스를 제대로 정죄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신경을 바탕에 두고 그 신앙 고백문을 바탕에 두고 여러 표현들을 좀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공의의 교부들이 에우세비우스의 신앙 고백문을 거부하진 않았지만 새롭게 니케아 신경을 작성해야 했던 이유는 아리우스를 정죄하기에 에우세비우스의 신앙 고백문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기 위해 황제가 강력하게 추천했던 동일 본질 호모우시오스라는 단어이죠. 용어가 첨언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의 실체로부터 태어난 독생자이심도 강조되어야 했습니다. 성자께서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이시라는 고백도 첨언되어야 했고 성자께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도 강조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니케아 신경에는 저주문이 있는데요. 이 저주문에는 성자께서 계시지 않으신 때가 있었다, 태어나시기 전에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무로부터 존재하셨다라는 등의 아리우스의 이단적 주장을 명시적으로 명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에 동의하는 자들은 모두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사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리우스를 정죄하기 위해 특별히 첨언된 이 문구들에도 불구하고 니케아 신경은 본질적인 내용과 표현에서 앙키라의 마르켈루스가 전하고 있는 구로마 신경의 세례문답식 신앙 고백과 유사하고 히포리투스가의 저작성이 여전히 의문시되는 사도 전승에 있는 세례문답식의 신앙 고백과 유사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에우세비우스가 제출한 카이사리아의 믿음의 규범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를 정죄하기 위해 그 석상에서 몇 표현들이 첨가된 것 말고는 지금까지 교회가 전수받아왔던 믿음의 규범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이야기죠. 자, 더욱이 이 유사성은 2세기 후반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사크라멘타리움 겔라시안움, 이게 겔라시안 전례집이라는 책인데요. 이에 포함된 세례 문답식 신앙 고백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세기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2세기 후반에 있던 세례 문답식과도 니케아 신경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대와 지역에서 만들어진 이 모든 신경이 보여주는 유사성은 당시 정통교회에서 세례를 중심으로 전수된 사도적 전통인 믿음의 규범이 니케아 신경과 다른 신경들의 공통된 근거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신경은 한마디로 사도의 가르침들이 전수되고 있는 것이 집약적으로 요약된 하나의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니케아 신경이 뭔가 다르게 만들어진 문서가 아니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회를 통해 계속 믿음의 규범이라는 것을 전수되어 오던 것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신경은 그 기원이 사도적이라는 거죠. 니케아 신경은 그리고 그 니케아 신경의 사도적 기원은 신경이 믿음의 규범에 근거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한 니케아 신경의 전체적인 그림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신경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인용하고 있지 않지만 신경의 구조가 믿음의 규범을 전수하는 세례 문답식 신앙 고백의 구조에 기초하고 있을 때 신경은 마태복음의 세례 정식의 확장본입니다. 사도들이 사용한 문구가 인용되어 있기도 합니다. 성자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고백은 요한복음 1장 3절과 고린도전서 8장 6절의 인용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고백도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베드로전서 4장 5절의 인용입니다. 직접 인용이 아니더라도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과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고백은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를 떠올리게 합니다. 성부의 전능에 대한 고백은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 창조하셨다는 고백은 고린도전서 8장 6절,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 히브리서 1장 2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독생자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왔고 빛도 요한복음에서 왔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요. 참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왔고, 그리고 성자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9절, 3장 13절 이와 같은 구절과 관련이 있고,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반영하고 있고, 승천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반영하고 있고, 재림은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사도행전과 디모데후서, 베드로전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신경은 성경의 요약입니다. 니케아 신경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믿음의 규범으로 전수되던 것들의 요약이고, 그 요약문 안에는 많은 다양한 직간접적인 성경 구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결론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성경을 가르치면 되지 왜 니케아 신경을 고백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사도적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는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는 것과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를 강조하는 것과는 모순되거나 대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니케아 신경이 오직 성경을 강화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적 전통인 믿음의 규범에 기초하여 작성된 니케아 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 요약이기 때문이고, 이 요약을 통해 니케아 공회의 교부들은 아리우스주의자들의 성경 왜곡을 정당하게 정죄하고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싶은 자는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니케아 신경은 한 번도 멈춰지지 않고 1700년 동안 교회 가운데 고백되어 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사도신경만 고백하면 되지 왜 니케아 신경이 필요하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입니다. 3.1에 보시면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 유사성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니케아 신경은 사도신경과 같이 전체 구성과 내용과 표현에서 상당히 유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창조, 구속, 구원의 완성을 고백하는 니케아 신경은 전체 구성에서 사도신경과 마찬가지로 삼위일체적입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고백도 사도신경과 마찬가지로 비하와 승기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만 빨간 글씨가 그렇게 많지 않죠. 검은 글씨 훨씬 많죠. 사도신경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만 고백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니케아 신경을 보충하여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차이점에 있습니다. 11페이지로 가셔서 3.2 두 신경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방금 언급하였듯이 아리우스를 정죄하기 위해 강조한 표현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니케아 신경은 사도신경과 다릅니다. 사도신경에는 아리우스를 정죄하기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은 빠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행하시는지에는 집중합니다.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사도신경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러한 강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의 존재에 대한 고백은 아쉽게도 빠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하신 한 분이시다는 것을 사도신경보다 훨씬 명확하게 기술해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첫째와 둘째의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들을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몇 가지만 그래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1페이지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첫째, 니케아 신경은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구분되는 삼위로 존재하심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시며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다, 이런 표현.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분이다, 이런 표현으로 삼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표현이 니케아 신경에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로 넘어가서 삼위의 구분을 고백하면서도 니케아 신경은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동등한 한 분 하나님이심도 다양한 표현으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느냐는 고백하고 있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영원부터 어떻게 서로 교제하고 계시고 어떻게 그분이 한 분이시냐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사도신경은 넣어주고 있는 거죠. 니케아 신경은 넣어주고 있는 거죠. 3.3으로 가겠습니다. 니케아 신경의 가치입니다. 두 신경의 차이점이 사도신경과 함께 니케아 신경을 고백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줍니다. 우선 니케아 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고대 교회가 교리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되었기에 황제가 공의회를 열어야 했던 문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에 대한 이견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는 문제는 공의회를 열 만큼의 이견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공의회를 열어야 될 이견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느냐가 아니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니케아 신경은 고백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 교회의 존폐는 성경 계시의 가르침과 사도적 전통의 믿음의 규범을 따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기독교는 유대교도 아니고 다신교도 아니고 무신론도 아니죠. 만약에 유일신을 이야기한다면 유대교입니다. 삼신을 이야기하면 다신교입니다. 혹은 무신론자들은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신을 이야기하는 유대교도 아니고 삼신을 이야기하는 다신교도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의 존폐는, 이 당시에 기독교의 존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냐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가 유대교와 다신교 사이에서 기독교가 뭐냐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은 우리가 기독교는, 성경을 따른 이 기독교는 유대교도 아니고 다신교도 아니라는 것을 니케아 신경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니케아 신경의 가치는 성경을 통해 자기를 계시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한 분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함께 그분의 존재의 신비를 찬송해야 하는 교회는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심을 찬송하는 니케아 신경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전함을 확증합니다. 구원론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니케아 신경을 고백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앞서 고대 교회가 심각하게 분열했던 교리적 문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에 대한 이견이었음을 언급했습니다. 존재에 대한 이견이 사역에 대한 이견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인 이유는 존재가 확립되지 않을 때 그 존재가 행하는 사역의 가치는 퇴색되거나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니케아 신경은 삼위일체론뿐만 아니라 구원론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타나시우스가 구원론과 관련하여 니케아 신경을 존중하며 아리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을 비판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만약 말씀이, 성자시죠, 단순히 참여에 의해서 신적이 되었고 스스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스스로 본질적으로 성부의 참된 형상이 아니시라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신적으로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이 짧은 언급에서 아타나시우스가 강조하자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단순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할 수 있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만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아리우스가 주장하듯이 성자가 참된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영원한 분이 아니시며 열등한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할 수도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도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동등하신 하나님이실 때 우리의 구원은 온전해지다 하는 이야기를 아타나시우스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 사도신경과 함께 니케아 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뿐만 아니고 그분이 영원 전부터 어떻게 존재하시는지에 대해서 찬송할 수 있고, 그분이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시면서도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찬송할 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고는 니케아 공의의 1100주년을 맞아 니케아 신경을 고백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만약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고자 한다면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적 전통의 믿음의 규범에 기초하여 작성된 니케아 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의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오직 성경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은 믿음의 규범이 알려주고, 그 믿음의 규범이 니케아 신경으로 정형화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의 요약인 이 요약을 통해, 니케아 신경의 요약을 통해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바르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찬송을 위해 교회는 사도신경만이 아니라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신경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을 노래함과 동시에 니케아 신경을 통해 그 하나님께서 삼위이시면서도 일체로 존재하시는 신비를 찬송함으로써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광의 찬송을 드릴 때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에서 어떻게 니케아 신경을 고백할 것인가? 우리는 칼뱅이 사도신경과 관련하여 제시한 모범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칼뱅은 사도신경을 주로 말씀 선포 후 성찬을 시행하기 전에 고백함으로써 선포된 말씀의 요약인 사도신경에 회중이 동의하고, 동시에 회중이 사도신경에 요약된 복음의 내용이 펼쳐지는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사도신경은 설교를 통해 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요약하고 그 복음의 실제에 참여하는 성찬을 준비시킵니다. 사도신경과 함께 이 자리에 니케아 신경이 고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니케아 신경도 설교와 성찬 사이에 고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예배에 모인 회중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와 사역을 설교를 통해 들은 후에 니케아 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며 화답하고 그 하나님과의 성찬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혹은 성찬이 없다면 고신교회의 예배 모범을 따라 설교 전에 고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신교회 헌법은 예배 지침에서 20개의 예배 요소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을 의미하는데 7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위치는 설교 전입니다. 이때 니케아 신경도 고백될 수 있습니다. 예배 순서의 앞부분에 성도들이 신경을 고백함으로써 말씀과 성례의 자리로 이끄시어 자기 자신과 교제하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신교회가 예배 중에 니케아 신경을 고백함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찬송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특강이기 때문에 질문을 한두 개만 받을까요? 혹은 코멘트도 좋습니다. 용기 있는 자, 조효근 전사님. 그 질문이 나오면 제 강의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